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마침내 40년 만에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이집트로 갔었습니다. 애굽에 당도한 다음 노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를 낙담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고 벽돌의 개수에 맞추는 것만 관심 있었습니다. 벽돌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심히 괴로움을 당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떨리고 벅차는 마음으로 이집트에 당도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잡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잡아야 한다.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의 주안점인데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장에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낙담과 실망감이 그대로 전해져 오죠. 모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모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 속에서 모세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신분, 모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더 이상 버려진 광야에 양이나 치던 목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대리자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야 할 책무를 지닌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다. 바로는 당시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가 곧 태양신이었고 태양신은 이집트를 부유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근원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런 태양신에게
그 태양신에게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태양신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태양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통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유래는 누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네 라고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반은 세상에 걸쳐 있고 반은 교회에 걸쳐 있는 삶의 모습과 믿음 사이에서 그 괴리로 인하여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신분을 믿음으로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것은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모세가 신적인 능력을 갖추기에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변화된 정체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만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확신을 붙잡고 오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주안점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의 주된 주안점인데요. 본문에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80세와 83세라는 나이, 이 나이를 밝히는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갑자기 밝히고 있을까요? 물론 80세의 나이를 겪어보지 않고서 그 나이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고 죄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감히 추측해 보건대 이 80의 나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점점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을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의 나이에 늙어서 좀 힘이 없는 그런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거절만 한가득 당하고 한마디로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거다라는 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실 순종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기까지의 마음을 먹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은 승리의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며 순종은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수많은 한국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부흥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영적인 진리의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세 번째 주안점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와 아론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가 뱀이 되어 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진 않았는데 내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할 줄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것인 양 흉내내며 찾아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봤자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정도, 나일강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는 정도입니다. 한두 개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하나님인 척 하지만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을 오랫동안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위패감별사들이 있죠. 화폐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위패감별사들은 다른 것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루 종일 진품 화폐만 만진다라고 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진품 화폐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품을 만지는 느낌, 촉감, 홀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품을 바로 구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진품의 촉감이 아니면 내가 매일 만지던 진품의 촉감이 아니면 가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편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 선택한다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속 선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더 이상 죄로부터 속박받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계속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 사탄이 제시하는 죄를 이제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진리의 편에 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된 것은 모세의 어떠한 잘남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뿐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나 대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훈련함으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래서 사단의 흉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